할렐루야. 1월 마지막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또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우리 신앙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영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깨워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영원토록 충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면 전후에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제 1월 마지막 넷째 주 수요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저희가 본문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전체적인 또 개략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탄 마귀에게 3번의 그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참 설교 말씀으로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의 계속되는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다가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난 30년 동안 목수로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 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백성들을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또 보호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광야로 가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왜 이렇게 계획하신 것일까 하고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는 작년 2020년 3월 15일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동안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16일이 제가 50번째 맞이하는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만 50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 그 주일 낮 2시에는 중국교회 베델교회에서 원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교회에서도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제가 중국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그 설교 계획은 2020년이 시작하는 1월부터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그날 설교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성도님들이 저를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전 2020년 2월에 목사고시를 다 합격하고 이제 4월 중순에 뉴욕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성회 정기총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년 열리던 정기총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또 저와 제 아내는 2020년 4월 24일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를 폐차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다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MRI 사진을 찍어본 결과 몸 안쪽에 또 많은 부상을 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제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7월에는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또 9월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도 10월에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12월에는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고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정상적으로 몸이 돌아가려면 약 6개월 정도 더 이제 걸릴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그 소견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 그 3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목사고시도 패스하고 이제 4월에 목사 안수만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바라보던 사역은 좋은 씨앗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배우고 또 중국 선교를 향한 준비, 또 특히 414 아이들을 향한 선교 사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그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성령님이 저를 갑자기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3월에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듯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1년이 되었지만 그 코로나라는 광야 생활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난 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낸 후에야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항상 사탄의 공격의 그 대상이 됩니다. 사탄이 하는 말에 너무나도 또 쉽게 넘어갑니다. 항상 사탄의 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능력으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방송을 보니까 어떤 한 사회자가 어떤 목사님께 왜 요새 사람들이 무속인들이나 또 무당들이나 또는 점 보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는 걸까요?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대답이 그것은 요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이 들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 사는 것이 더 힘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살률이 높습니다. 한국은 사실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한국에 대형 교회가 많이 있지만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도 믿는 사람들은 인구의 20%밖에 되지 않고 종교가 없는 분들이 거의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자살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이 사는 게 힘들었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이유를 들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끝까지 살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귀 속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 마음속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우리의 형편이 더욱 나빠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 매일매일 목사님께서 하루에 2번씩 저희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읽어야 할 성경 말씀과 그리고 매일 묵상해야 할 생명의 삶을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 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도 참 많이 배우고 또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날은 바쁜 일로 해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꼭 그 다음 날이라도 보충을 하면서 꼭 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새벽 기도가 있을 때는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저희 아내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아내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 드라마 바이블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금요 예배 전에 들었던 그 드라마 바이블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제 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납니다. 참 아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침마다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듣는 양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전도사인 저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의 도전을 하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저도 제 핸드폰에 드라마 바이블 같은 영어 버전으로 된 NIV 버전으로 된 그런 영어 바이블을 다운로드 해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약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영어 성경을 통독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1년도에는 그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영어권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꼭 영어로 성경을 한번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가 원어이지만 어느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었던 간에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말이 편한 저희들은 이제 한국말로 성경을 보고, 또 영어가 편한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성경을 많이 읽도록 권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줄 믿습니다. 202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라는 광야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겨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그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전략들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결론들을 많은 교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1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920년도에는 스페인 독감, 그리고 1820년도에는 콜레라, 그리고 1720년에는 역병,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2120년에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셨던 것처럼 세상이 정말 어떠한 종류의 광야로 변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에 대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광야의 길을 저희가 더 걸어가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늘 승리하시는 또 저와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광야로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또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저희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코로나라는 광야라는 곳, 코로나 광야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또 이때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코로나 광야 시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나라는 광야가 지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아직 건강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한 환난과 또 역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거듭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56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6장 너를 들어 하늘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놓여 있음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면서 그러나 어려운 시험을 인하여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참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된 그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 모든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속히 함께 다 예배드리며 또 교제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특별히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러한 내용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광야의 여정을 걸었고 성령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여정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역사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더욱 이웃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남은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족들과 지인들의 아픔, 그 슬픔을 하나님 듣게 됩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픔과 슬픔을 통해 더욱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거듭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건강으로 남은 생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흠양하시고 또 한없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궤계에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